네,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확정된 믿음, 절제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씀 좀 기니까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 다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판하는 것, 개역에는 판단이라고 되어 있네, 그죠? 그다음에 주의하라라는 것도 크리노이고요. 둘 다 크리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리고 앞에 크리노는 가정법이고요, 그죠? 가정법 현재네요. 가정법 현재. 그러니까 가정법 현재라는 거는 현재 상황을 가정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죠. 가정법 현재. 그러니까 명령이라기보다는 가정이니까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려면 미래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명령법은 뒤에 크리노죠. 이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판단할 게 있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 있네요, 그죠? 무엇을 판단하냐면 크리노 바로 부딪힐 것 플러스 콤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발에 이렇게 걸려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돌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칠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스칸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함정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 함정, 장애물 이런 게 스칸달론인데요. 장애물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침돌과 장애물이죠. 거침돌과 장애물을 형제 앞에 디데미 두는 것을 크리노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판단해야 할 것이 뭐냐면 거침돌과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침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제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오히려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원문으로 보면 나는 압니다. 그리고 카이 나는 확신합니다. and curious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압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냥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지금 덧붙이고 있네요. 그리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페이도는 보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수동형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기 안에서 생긴 생각이 아니라 말하자면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확신이다. 객관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 자체가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확신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확신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런 말을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거고요.
마가복음 7장 15절 가볼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지금 계속 음식에 대해서 14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 말씀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죠? 그래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닌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확신한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호띠 이하의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죠. 뒤에 것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서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뭐를? 모든 것은 우데이스, 부정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부정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실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음식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율법, 규례가 구약에는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러한 율법, 의식들이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러한 불결한 음식, 정결한 음식에 얽매일 필요가 사실 없죠. 음식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 21세기 한국에 있는 여러분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독자들의 그 시대의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많이 고민의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음식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전통이 아니고, 그죠? 수천 년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던 그 전통을 안 지킨다? 쉬운 일은 사실 아니죠. 입장 바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음식,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내가 얽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머리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까지 반응을 해야 그게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자체는 정결하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식을 대하는 그 사람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된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이해되더라도 자기 깊이 내면으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법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예를 들면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고넬료에 대한 사건에 보면 음식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조차도 이 음식 나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제자인데요, 그죠?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베드로조차도. 그래서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음식이 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고 여전히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형제를 심판할 일이 아니다. 심판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해시켜줘야 할 문제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다려줘야 할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가로로 시작을 해요. 사실 이 15절은 13절에 연결해서 이해하면 쉬워요. 가운데는 삽입절로 본다면 논리상 앞에 거침돌과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13절까지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데요. 연약한 형제 앞에 거침돌과 장애물을 두는지 판단하라. 왜냐하면 음식이 거침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도 수동태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서 수동태니까요. 그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음식이 거침돌과 장애물이 돼서 어떤 형제를 굉장히 마음 상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 형제가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을 따라 여기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걷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을 따라 페리파테어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또 아가페가 등장하는데 왕가의 법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자유 또한 이 사랑 아래 있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걷는 자는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네요. 그래서 음식이 그 형제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음식 못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똑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지라도 말이에요. 그죠? 나는 자유하죠. 그래서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란다. 그렇게 해서 행동하게 되면 그 이해를 다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개념을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 형제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했는데 형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게 대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는
지금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때 너희는 누구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겠죠? 너희의 선한 것. 선한 것은요? 앞에 이제 이렇게 문장에 나온 내용으로 우리가 평가해야겠죠. 그죠? 선한 것. 뭐가 선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선한 것이라는 거죠. 좋은 것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한 선한 것이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비방을 하겠어요? 앞뒤 관계상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 비방을 하고 서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도 세상 바깥의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네. 그러고 보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었네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매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해를 다 못하니까 그들이 누리는 자유조차도 훼손되고 비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 내용도 사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뒷부분의 결론 가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으로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계속 해왔는데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죠? 하나님의 의. 주격으로 보면 하나님이 옳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애니까 소유격으로 본다면요. 근원을 얘기하죠. 그 의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그리고 그 옳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러한 의고, 하나님의 의를 알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안은 둘이 하나 된다는 개념인데요. 화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가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러한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죠. 또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울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오는 평안,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귐이 홀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과 사귀게 되면 그 기쁨 또한 증폭된다는 거죠. 내가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그 나누는 시간이 곧 예배이기도 하죠.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앞에 이렇게 단서가 되어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요. 푸뉴마 하기오스. 이 역격인데요. 역격은 장소도 될 수 있고 수단과 방법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수단과 방법으로 본다면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뭐가요? 평안과 기쁨과 의가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의와 희락과 의와 평안과 기쁨,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비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나무인데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본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령으로 맺혀지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만 본다면 하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소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본질은 말하자면 그 11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그죠? 그 본질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 예수께서 지적한 거 아니에요? 외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에 반대로 본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성찬도 마찬가지도 오늘 먹는 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먹고 마시는 게 성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성찬도 먹고 마시는 의식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오늘날 시대로 얘기하면 헌금도 마찬가지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한 나라는 없이 계속 겉대껏 의식적인 것만 먹는 걸 할까 말까, 뭐 마실 걸 할까 말까, 온통 이런 거에 치우친다면 그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로써 여기 수용 본문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이제 개역 개정을 따르니까요. 그죠? 단수로 본다면 그러면 수용 본문으로 본다면 왜 이것들이라고 했을까요? 수용 본문은 왜 이것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죠? 토이스라고 이렇게 복수로 썼잖아요. 이렇게 한 의도는 앞에 이로써가 앞에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와 에이레네와 카라, 이 기쁨,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는 문맥으로 이것들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죠?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보려면 그런 수고가 좀 따르니까요. 그죠? 단수나 복수나 따라 다르니까 단수 근데 이제 개혁개정은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수가 지칭하는 것은 뭘까요? 뭔가 단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성령은 단수예요. 그죠?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의와 평강, 희락 이러면 우리는 세 가지 열매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죠? 근데 앞에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는 또 단수로 나와요. 9가지인데 단수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수로 받은 이로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이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를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역격이니까 그죠?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섬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쫄레오는 밑에 보시면 이게 어디에 속하다. 그러니까 종이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종된 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성령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여기까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겠죠? 아닌가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뒤에 부분이 좀 그 맥락이 있어서 그래요. 자시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라는 거죠. 12장 1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누스의 새로움으로, 그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살아있고 거룩하고 기뻐하는 제물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건 좀 이해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여기에 이제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그죠? 진짜 칭찬을 받나요? 어때요? 그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근데 교회가 까뚱까뚱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 이해하게 되면,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람에게도 칭찬받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범적이고, 그죠? 앞서서 선한 일을 행하고, 앞서서 자식도 잘 되고, 교육 잘 되고, 그죠?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가게끔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죠? 근데 예수의 행적을 감해보면 그렇게 칭찬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그죠? 그렇지 않았나요? 예수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조롱받았던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야 너희들 참 부럽다,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은 자들이 선지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착한 일을 세상에서 하면 막 칭찬을 할까? 아무리 봐도 별로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히 잘 봐야 돼요. 일단 형용사죠. 그죠? 칭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도키모스예요. 그죠? 형용사예요. 그죠? 이제 여기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로 역격이니까로 번역할 수 있겠죠. 형용사예요. 그죠? 도키모스가 뭐예요? 이거 좀 친숙한 언어죠. 도끼를 팍팍 찍다. 도끼마저. 우리가 시험 얘기할 때, 페이라조 얘기할 때, 그죠? 시험을 통해 뭔가 확정된, 인정된 그런 뜻이죠. 도끼마저가.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때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확정된 이런 뜻이겠죠. 혹은 인정된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막 칭찬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죠? 일단은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가보면, 이 단어가 쓰인 야고보서 1장 12절 가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개역에는 보면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이 오히려 이럴 때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때 쓰인 단어가 도키모스예요, 그죠? 다시요, 돌아와서 그러면은 도키모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면 뭘 수식을 하죠? 물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같이 있으면 그 자체로 설명을 하는 동사 역할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도 없고 그냥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죠? 일단 사람들에게 확정된 뜻이에요. 카이.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에게 아까 우리가 본 유아레스토스. 요것도 형용사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이란 뜻이 형용사니까 기쁨인 그럼 뭘 수식해야 되잖아요. 두 형용사니까 뭘 수식해야 돼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수식할까요? 앞에 여기 명사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수식하는데 그러면 다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확정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묶인 자는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다 이야기가 안 끝났네요. 그죠? 19절 그래서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에 힘쓰나니 이것도 가볼게요. 19절 이러므로 아까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된 확정된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인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는 그러므로 에이레네의 에이레는 여러분 친숙한 거죠. 그냥 평안이죠.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그죠? 평화를 이것도 가정법이네요. 디오코 이것도 많이 본 거죠. 추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정법 현재예요. 그죠? 그러면 아휴 복잡하다. 평화를 추구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아직도 명령법은 아니죠. 그리고 또 카이 또 계속 이어져요. 카이 서로에게 오이코 도메오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합평과 뭔가 세우는 일을 추구하려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정법이네요. 뭔가 문장이 끝나잖아요. 명령법이 나와야 뭔가 끝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러므로 화평과 뭔가 세우는 일을 추구하려면 20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땐 그래서 호흡이 되게 길어요. 사도 바울이 막 헬라어를 쭉 설하는데 막 숨 넘어갈 정도로 계속 이어지는 논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뭐에서 끝나는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명령이 나와야 끝나요. 이 문장은.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드디어 명령이 나오네요. 카탈로. 하나님의 에로곤을 사업이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이 사업하시나? 뭐 하여튼 사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네, 에로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카탈로 뭔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브로마. 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본 명령이에요. 무너뜨리라는 건 뭔가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개념인데요. 아까 오이코 도매 덕을 세운다. 참 사람들은 덕을 세우기를 좋아해서 이거 번역을 또 덕을 세운다라고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건축 용어예요. 이거 그냥 건축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오이코스가 집이고요. 앞에가 도모 뒤에 도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도모 이거 동사가 세우다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다라는 거예요. 이 윤리적으로 자꾸 번역하다 보니까 덕을 세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앞에 뭐 칭찬 얘기 나왔으니까 덕을 세우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 밀고 가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래 이 단어가 집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짓고 건설하고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건축 용어예요. 볼까요? 한번 오이코돔에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계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이 건물들 할 때 오이코돔에요. 를 가리켜 보이려 나가나니. 고린도전서 3장 9절 가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할 때 집이 오이코돔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쪽으로 다 안 갈게. 한번 보세요 집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이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될 때 이 오이코돔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한 장만 더 볼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할 때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사실 번역 안 하는데 뭐 몇 군데만 덕을 세우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집을 건축물을 세워 나간다, 세우다라는 뜻이 오이코돔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몸이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건물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업이 그러니까 빌딩 건축이네, 그죠? 아니네, 그죠? 빌딩 건축이 아니라 교회, 그러니까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에르곤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하심이에요, 그죠? 뭐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 건축, 이 건물 말고요, 그죠? 근데 그 건물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어디 갔어? 카탈르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있는데 그 집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집은 다른데 뭐 다른 이렇게 빌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길게 얘기했지만 다시요. 18절, 19절, 20절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에게 확정된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는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먹는 것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이죠, 그죠? 뭔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먹는 것 가지고 무너뜨린단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의 사업방해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에 묶인 자는 에덴을 추구하고 건물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교회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이 함께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뭐 완벽한 모습을 많이 그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도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갈등이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런 먹는 것과 절기와 이런 것 율법과 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 하지 맙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죠.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를 주냐면 우리도 뭔가 다툼이 있는가를 늘 살펴볼 일이고요. 근데 그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를 항상 살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본질은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싸우는 거냐? 본질을 가지는 거라면 싸울 만한 일이죠. 그것도 우리 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도 싸웠잖아요. 그죠? 사실 칭찬받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보면. 그러나 우리 안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혹시 싸우는 일은 없는가? 그때 우리가 항상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혹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늘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명제를 또 한 번 선언을 하네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판타멘 카타라. 만물은 깨끗합니다. 모든 것은 깨끗합니다. 다시 이것을 선포를 하고 있네.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 같은 명제를 예수께서 그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죠? 이 꺼리낌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플러스 콤마 그 단어네요. 그죠? 거침돌이라는 단어네요. 그러니까 음식이 거침돌이 된다면 그 음식은 더 이상 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거침돌이 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제라는 말이 좀 들어갔는데요. 절제된 자유. 형제를 위한 절제는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는 보면 아름답다로 시작을 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아름답다가 제일 뒤로가 있어서 그 강조를 조금 덜 느끼게 되는데, 그죠?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마지막 결론이 아름다움이라. 우리나라는 뒤로 빼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죠? 근데 헬라어는 강조하는 것을 앞에다가 빼는 두갈식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결론부터 먼저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서양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알아듣게 하고 뒤에 설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쭉 설명하고 그래서 그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가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하잖아요. 뭔데 이게 결론이. 근데 그런 생각인데 서양 사람들은 결론은 이거고 왜 이렇게 역추적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강조한 표현이에요. 형용사를 앞으로 뺐다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안 먹는 것이 굉장히 칼로스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아까 카코스하고 반대되는 표현이죠. 아까 악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카코스에 대비해서 칼로스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칼로스는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는 뭐냐면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먹지 않을 자유를 행사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그 형제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영원히 금욕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보면 여기는 현재형으로 돼 있잖아요. 또 뒤에 가면 먹는 게 또 과거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먹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가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그 형제를 해서 잠깐 먹지 않겠다. 그 얘기죠. 자유인데, 근데 형제를 위한 절제된 자유다.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붙이고 싶은 거죠. 절제된 자유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고기 얘기 나오고 포도주 얘기 나와요. 이때는 주로 이 고기와 포도주가 뭐 오늘날 고기와 포도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제사에 들어가는 우상 제물에서 나오는 고기고 포도주기 때문에 더 꺼림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근데 진짜 자유한자는 그런 거 그냥 상관없다 이거죠. 사실 이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지 그 음식이 뭘 규정하느냐 이래서 자유를 있지만 그러한 아직 믿음이 확실히 확장된 그죠? 도끼못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찝찝한 거죠. 찝찝한 거죠. 그 안에 막 귀신이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강한 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먹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안 먹는다는 거죠. 나의 행동이 형제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구나 그게 더 심각한 어떤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나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도 야 너도 왜 그걸 자유를 못 누리냐 이 바보야 해갖고 일로와 같이 먹자 해갖고 막 들이밀으면 그 형제가 만약에 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야죠.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맞춰요, 여러분. 그죠? 어른이 아이에게 이해를 해주고 어린아이 언어로 얘기를 맞춰줘야지. 아직 그 이해도 없는 애에게, 그죠? 막 몽둥이 때려가면서 먹어 그러면 그 자유는 도대체 뭐냐, 그죠? 자유가 폭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방정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 같기도 한데 다시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도 가지고 있으라 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믿음 크게 광범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그게 음식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자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실제로 가지고 있지만 형제 때문에 이 자유를 말하자면 절제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유를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못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네가 만약에 그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너는 이미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자들이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먹어야 되는데 자유가 있는데 먹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유한 자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자유하니까.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도 또 먹지 않는다고 해도 둘 다 정죄가 이미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그게 도끼마죠. 이제 이건 동사네요. 아까 도끼 못 쓰는 형용사인데, 그죠? 그게, 그러니까 확정된, 앞에는 이제 사람을 뜻하는 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확정된, 이라는 뜻이죠. 확정된.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을 확정된 믿음, 이렇게 잡은, 이유죠. 시험을 통해서 확정된 믿음이라는 거죠. 확정된 믿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이상 정죄, 비판,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을요. 그러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도끼마저 된 믿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유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절대적인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무슨 자들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행복한 자들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상순하고 똑같은 행복한 자들이요. 자유한 그대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확정된 믿음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증된 믿음은 말하자면 의심이 없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보면 다음에 나오는데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심이라는 단어가 보면요, 한번 가볼게요. 디아크리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굉장히 익숙한 게죠. 그러니까 의심하다라는 그 단어에도 크리노가 들어가 있고요. 흔들리다, 주저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카타크리노, 정죄하다라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크리노라는 게 이렇게 분리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이미 분리의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디아크리노. 그리고 심판이 뭐냐면 분리거든요. 그러면 왜 의심하고 먹느냐?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앞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23절은 반대잖아요. 지금 그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타크리노, 이것도 수동태네죠. 완료형이고 이미 정죄되어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심판과 이 정죄 이런 개념이 벌써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수동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크리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의심이라는 디아크리노에도 크리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카타크리노에도 역시 크리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가진 그 크리노로 카타 완전히 크리노 분리되는 거네요. 그거를 정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믿음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도 같은 거죠. 앞에 이제 가까운 문맥에서는 성령을 따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죄다. 이때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앞에 형용사를 붙이면 확증된 도끼마저 된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자.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죄이다. 확증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까 확정된 도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수동태로. 그죠? 왜? 그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갖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먹으면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안 먹어도 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꾸로 확정되지 않은 믿음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확정되지 않으면 의심하고 뭐며 갈팡질팡하면 그 자체로 벌써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를 한다고요. 정죄가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돼. 먹었어? 먹었어? 뭐 계속 정죄하잖아요. 근데 확정된 믿는 사람은 그러한 정죄가 안에서 있지 않다고요. 그러한 정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산상순에서 그래서 에노코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죠? 지옥불도 그렇고 어디 공회에 가는 것도 전부 다 에코 뭐뭐 안에 소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 정죄라는 것도 다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죄가 사라지는 것을 절대적인 용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한 거고요. 베드로도 보면 아까도 사도행전에서도 고넬료 사건 때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그죠? 사도 바울한테 한 방 먹는 그죠? 뭐라고 하지 그걸?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갖고 사도 바울한테 한번 뒤지게 깨진 거예요. 그죠? 왜요? 외식 때문에 꼬리김으로 먹는 그 장면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런데요.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에 연약한 처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형제에게 뭔가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게 있지 않은가를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건축해 나가는데 내가 그걸 방해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한 마음으로 늘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좀 넓혀서 얘기하자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지지고 볶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사실 지치는 이유가 바로 그 비본질 것 때문에 지치거든요. 누구나 본질을 사랑하죠. 그 본질을 추구하고자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도 이상하게 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온갖 행사들로 인해서 지쳐가고 또 강요된 헌금과 11조 그런 걸로 시달리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모르고 놓치고 그 지쳐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기독교가 아닌가 진단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할 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먼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거죠. 다른 형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치돈과 장애물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늘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클린업 정죄 개념이라기보다 늘 깨어있고 살펴본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이제 음식 얘기로 그 당시에 가장 갈등이 많았던 음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대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가? 음식이 아니라면 다른 뭐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의 생각의 기준을 본문은 제기해 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음식으로 망하지만 지금은 뭘로 망할까요? 한번 일단 살펴보고 먼저 우리를 살펴보고 또 우리 기독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도 본질에 대해서 서로 약속한 본질적인 명제에 대해서 우리 밴드에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확정된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 확정된 믿음은 무엇인가? 이 확정된 믿음이 그 사랑 안에서 사랑에 봉사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를 절제된 자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거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자유가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자들이야. 근데 그러한 자유를 사랑의 법 아래서 절제된 자유를 행사하는 다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엑스시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꿀꿀한 복음이 아닌 거죠.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죠. 이러한 확정된 믿음으로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